미가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4장 말씀을 보시려면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강해책 또 주석서를 읽게 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장로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신학 기류가 이스라엘을 교회로 생각하니까 분리하지 못하니까 강해서 내용을 보면 도저히 더 이렇게 강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이 없습니다.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에 대한 견해도 없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천년 왕국을 펼치신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본문 구절을 봐도 대부분의 강해서에서 이 예언의 성취는 오순절 때 성취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면 어떻게 그게 오순절 때 성취가 됐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성경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큐티입니다. 이 큐티를 하며 자기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말씀을 볼 때 자기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먼저 은혜 봐야 되니까. 남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갖다 써가지고 나한테 썼다고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지 그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문맥을 바로 보고 전체적인 역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니까 사랑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12권인데 4박스에 4묶음씩. 그래서 보면 제가 처음 장로교회를 탈출한 게 이 책이었습니다. 성경 바로보기. 성경 바로보기를 보면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교회가 왜 다른가. 하나님의 시계는 이스라엘입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꼭 이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바로보기,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몇 가지 책들, 칼빈주의 문제점, 은사주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들을 읽어보시면 참 올바르게 신앙을 가져야 성경을 보는 객관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장로교 신학이나 이런 다른 신학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물들어서 이런 것을 비유적인 해석으로 해버리니까 문자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지 왜 거기에 교회가 포함이 됩니까? 전혀 다른 것 판단인데, 여기 미가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가 대언자나 이사야 대언자 모두가 교회는 알지도 못합니다. 교회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대언자에게 유대인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유대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셨지 교회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4장 말씀을 보시면서 올바른 신학 개념, 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셨으며 또 왜 공중 재림이 있고 왜 지상 재림이 있는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집니다. 자, 이 앞 3장을 보면 미가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고하였습니다.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을 회파시켜버리겠다. 그러면 그 대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부패된 사회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게 생겼으니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장은 이런 멸망을 선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게 알아야 이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백성들이 그곳을 흘러들이라. 이 마지막 날들 나옵니다. 마지막 날들이 언제일까요? 이제 이 마지막 날들에 성전이 있는 주의 집의 산이 다 꼭대기에 높게 세워져서 많은 백성들이 그곳으로 들어가 경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오순절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부터 시온의 법, 율법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며 많은 민족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그냥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심심풀이였습니다. 늘 침략당하고 늘 괴롭힘을 당한 나라였습니다. 멸시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고 많은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모여드는 그런 날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는 1, 2, 3절은 이사야 2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목적이 이사야 대언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중심을 될 테니까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이 말씀이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너 멸망당하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져라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대언자도 사용을 하고 미가 대언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시리니, 분명히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이 말씀은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침범하지 않게 그런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도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벌이지 않습니까? 국지전이 세계 곳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군대들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평화롭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아서 오손도손 지내는 그런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침범하는 이방 민족들 없어진다. 이제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고 농기구를 잡고 농사를 짓는 그런 평화로운 날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전쟁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보다 더 좋은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도 저 북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핵무기 보통 때문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이고 산다는 것이 기쁨입니까? 평화입니까? 없어져 버려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우리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쟁이 발발하고 기근이 일어나며 고통이 펼쳐지는 그런 고통의 시작이 펼쳐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 전쟁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거 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조금 내 자유대로 전쟁의 고통 없이 육신의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이게 우리의 염원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 치는 낫을 만들리라. 이 구절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 구절은 빠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펼쳐질까요? 자, 우리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정말 평화로운 세계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 복음성가에서도 흔히 우리가 부른 노래 아닙니까?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여 염소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으리라. 지금 한번 넣어보십시오. 사파리 경험하면서 그냥 차에서 튀어나와 한번 사자를 안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고물 한번 쓰다듬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런 정말 세상에서 꿈꾸는 환상이나 다름없는 듯한 그런 상상이나 펼쳐지는 우리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제 성취될까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이 되실 때. 자,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 가장 큰 목적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에 오셨습니다. 이걸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분은 한국의 왕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다윗의 이름,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기다리는 그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반드시 이건 성취돼야 됩니다. 두 번째,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 두 가지 목적 다 성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뛰어나와 환호를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2장 12, 13절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스라엘 왕 언제 예언이 되었을까요? 우리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사야서의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으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자신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내가 다시 올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여 이렇게 하실 때가 온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너희 왕 아니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로 말합니까?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르가 우리의 왕이지 저 볼품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해버리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재림하셔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십니다.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다윗의 왕자에 오르셔서 1000년 동안 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오며 그 시대가 진정한 평화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동일한 대언자 이사야가 이 구원자 메시아의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다윗의 왕좌에 오를 완전한 왕이시다 말씀을 하고,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안 보지요. 거부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거부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 버립니다. 교회가 전문 걸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 지상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볼 수 있게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눈으로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것은 지상 재림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럼 공중 재림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왜? 눈 깜짝하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다릅니다. 공중 재림은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 교회가 되어 그 교회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다릅니다. 지상재림하는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민족들 심판하기 위해. 그때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의 발이 저기 올리브산에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내 본대로 내가 내려오겠다. 이렇게 내려오신 후에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제야 비로소 영존한 통치자, 평화의 통치자이신 주 중에 주, 왕의 왕으로 불리신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고 올바르게 인식을 하지, 순 내 중심, 내 감정 이입만 시켜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신앙이 도태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성경을 깨닫는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는 교회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겠지만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무궁토록 걸으리라. 다른 민족들은 이방신을 부르며 그 이방신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무궁토록 걸으리라. 영원무궁토록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이름으로 걷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야 됩니다. 예수만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원소들이 해체되는 것처럼 불에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안다 하면 우리가 뭘 보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3장 11절에 베드로 3장 11절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고 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가책, 죄에 대한 양심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더러운 죄인인데. 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에 요즘 사람들 무슨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있습니까? 다 먹고 사는데 바쁘고 물질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전부 먹고 마셔라. 요즘은 젊은이들은 저축도 안 한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저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당장 먹고 마시자. 그러니 인생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할까요?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볼까요? 영원함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까요? 호기심이라도 있을까? 아예 없습니다. 짐승과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믿는 자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며 쫓겨난 여자와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다리 절던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며 주가 이제부터 참으로 영원토록 어디에서 지금 통치한다고 말씀합니까?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어디 저기 누가 말한 과천 아닙니다.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눈이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글을 모르는가?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여기 보면 다리 저는 여자, 쫓겨난 여자, 괴롭게 한 여자,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다리까지 절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 없는 민족, 이스라엘이 이런 형편인데 그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자를 소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통치해 주겠다.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너 양떼의 망대 곧 시온의 딸의 강한 요새야 그것이 내게 오되 곧 처음에 통치 권세가 내게 올 것이요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오리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자 9절 이제 지금 시점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 좋은 자가 멸망하였느냐? 상고를 겪는 여인에게 닥치는 것 같은 산통이 너를 엄습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침략을 받아 왕이 잡혀가거나 죽어버립니다. 좋은 자도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고통은 침략,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한 황폐함에 대한 고통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였느냐? 자 10절에 오 시온에 따라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고 또 낳기 위해 상고를 겪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 말한 상고는 지금 침략에 당한 그 고통이고 두 번째 말한 상고는 소망을 낳기 위한 상고이다. 낳기 위해 상고를 겪을지어다. 자, 아이를 출산을 하려면 반드시 상고를 겪어야 됩니다. 낳는 고통 없이 아이 낳는 건 그 시대에 요즘에는 뭐 무통분만 한다고 하니까 무통분만 해도 아프다고 합니다. 상고 없는 고통이 출산이 없는 것처럼
출산을 하려면 반드시 상고를 겪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고는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죄를 다 당하고 연단을 받아야 소망이 찾아온다. 자,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가 들에 거할 것이며 심지어 바빌론까지 가서 거기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믿는 자도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왜? 버릇 없으니까.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부모 공경하고 똑바로 건실하게 자라려면 매를 맞아야 됩니다. 저도 애 데리고 온 부모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뭐 눈에 쌍지를 키고 그냥 막 달라들지 말하니까 소아과 의사들 얼마나 힘들까요? 산부인과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고 부모들이 그러니 아이들은 오냐 하니까 얼마나 버릇없습니까? 역경을 견뎌내지도 못합니다. 조금만 고난 오면 그냥 맘마보이 돼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자라가지고 군대에 가서 군인이라니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총을 들고 말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니 뭐 누가 누굴 지킵니까 지금? 차라리 그 부모들이 나라 지켜주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버릇이 고쳐져야 참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온화해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벼슬이란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질이 꺾여지고 온화해지고 왜? 내가 실수해 봤으니까. 나도 저럴 때 혈기 내보고 실수해보고 죄를 저질러보고 그 대가를 치러봤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하고 죄 가운데 많이 있고 실수 저지른 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죠. 다 해보셨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심지어 바빌론까지 가서 거기서 구출을 받는다. 이 지금 바빌론에 가려면 100년 후입니다. 100년 전에 지금 미가 대언자를 통해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미가 대언자에 살 때 강대국은 아시리아입니다. 바벨론은 그냥 조그맣게 피어오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아닙니다. 약소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고 너희들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게도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매를 들기도 하시고 고난이 필요하니까 고난을 받기도 하시고 역경이 필요하니까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절망이 다가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낙심이 되고 실망감, 패배감이 들 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너에게 출산의 고통 후에 소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의 고통을 당한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모여 이르기를 그녀를 더럽히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되 이제 모든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자 더럽혀버리겠다 이렇게 연합하여 몰려온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라. 자,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침묵하는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덥석 저 시온이 더러우니까 더럽혀버려야겠다. 눈에 가시거리니까 이렇게 모여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에 나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3절. 스가랴 12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위한 주의 말씀이 엄중한 부담이나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 에워쌀 때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대적하려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향해 덤벼드는데 하나님께서 다 민족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9절에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그 날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석하기를 러시아를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터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오는 그 날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스겔서 37, 38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스라엘 자력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죠. 수적인 열세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제주도가 중국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멸절시켜버리겠다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펼치시는데 그 이유를 보면 모든 민족들이, 자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대적하려 왔던 모든 민족들을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해마다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천년왕국 때 그런 일이 펼쳐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계획과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번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부활할 때, 휴거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이 육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이 은혜의 시대죠. 자,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 타작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민족들을 모으는데, 자, 타작시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상조각 내리라. 그 조그만 아무 힘도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을 쳐 부수는 무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쇠같게 하고 녹같게 한다는 말은 더 이상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가서 대언자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도 아시리아 침공에 시달리고 왕은 잡혀가고 노략질 당하고 피폐해 가는데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쳐 부순다고 꿈같은 환상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요엘 이런 대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연거푸 말씀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스가랴 말씀을 보면 그 노획물이 얼마나 많은지, 쳐들어온 나라들을 쳐부수고 그 노획물이 얼마나 많은지 탈취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가서 말씀을 보면 4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구분하여 보면 이것은 교회에 준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회복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한 몸이 되어 한 성령 안에 한 침례를 받아 우리 주님 오실 때 휴거를 받든지 부활하든지 그런 놀라운 공중재림의 사건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시고 참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을까. 다시금 성경 바로보기 보셔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침례교나 이런 출판업체가 이런 책들을 많이 펼쳐야 할 텐데 대부분 칼빈주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게 주류라서 올바른 성경 교사가 참 부족하다. 또 올바른 성경 주석서도 찾아보기 힘든 형편입니다. 한 그 색안경을 보고 끼니까 그쪽 방향밖에 생각을 안 씁니다. 이게 좀 다르다 하는 이 생각을 한 번씩 의문점을 가져야 될 텐데 그냥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막혀 있어서 꽉 막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바르게 교리와 신학을 배워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